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 이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고미선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이름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더
찬양의 가사가 설교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주님 앞에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대답이 적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매일같이 점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매일같이 점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웃과는 어떻게 또 지난 한 주 동안 살으셨습니까? 이웃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웃은 함께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해요.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몸이 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또 같은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이게 가장 적은 단위가 가족이고, 직장의 사람들이 이웃이고, 또 지인들이 이웃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그리고 옆집의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하고 뜻이 맞지 않다, 그럼 옆집에 살아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원수는 누구냐? 이웃이 아닌 사람은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오늘 원수라고 말하게 되면은 아주 나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내 부모를 죽였거나 내 자식을 죽였거나 철천지 원수입니다. 반드시 내가 크면 갚아야 될 이 원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원수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가 다 원수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다라고 말하겠는데, 그래서 그가 친척일지라도 그가 형제자매일지라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원수지간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저 원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사랑하는 이웃의 사람이야 돼. 이웃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웃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웃끼리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멘. 사랑 잘 하십니까? 하나님께 또 이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서로 돕는 거예요. 한쪽만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생활해 가라. 하나님께서 이웃은 어떻게 살아냐?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배려심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배려를 잘 해야 돼. 배려하면서 살아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존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이웃과 더불어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라. 싸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화목하면서 하나 돼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먼저 나눠라. 먼저 나눠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공유하라.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는 이웃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과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특히 내가 기분이 몹시 나쁠 때,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을 때, 아니면 화가 잔뜩 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화났을 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타락한 이유에서 파생되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몹시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잔뜩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너는 이렇게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이었을까? 아니면 타락한 이후에 파생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누가 먼저 실행하십니까? 누가 먼저 실행하느냐?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랑하며 살아라, 도와주며 살아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예전에 제가 김준규 집사님 교회 심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가식 집사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 부부간의 가정생활하는 말씀들을 전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아내를 툭 치더라고요.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잘 들었지? 잘해?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들어. 네가 먼저 잘해야 돼. 누가 먼저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게 문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뭐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고, 내가 먼저 기쁘게 되고, 내가 먼저 섬기게 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문제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19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라. 이런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라라고 했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면은
21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딱 못 박아내. 이렇게 생활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모습이, 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은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본래 모습은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의 삶 속에 이웃에게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본래 모습을 매일같이 회복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공동체와 행복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 진짜 최고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시는 말씀이고, 세 번째 이제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세 번째가 뭐예요? 일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는 일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인 것이 두 가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과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크라 쉐모트라고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이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히브리 단어를 쓰더라고. 목사가 또 안 쓰면 또 폼이 안 나잖아. 또 이제 나는 별로 잘 안 쓰는데 뜻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또 폼이 안 나서 또 한번 써봤어요.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세 가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일을 하면은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소유의 권한을 가지게 돼요. 이름을 짓는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 뭐냐?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장명세에서 이름 지었는데요. 장명세에서 이름을 지어도 그 이름은 부모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은 소유를 얻게 되고 이 소유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소유를 얻게 되지 못하게 되고 그 소유가 했던 것이 점점점 줄어가지만은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유를 얻게 되고 그 소유가 점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주권을 가지게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말단으로 들어갔다가 뭐 자꾸 올라가잖아요.
자꾸 열심히 일하면 자꾸 올라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 직급이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직책을 가지게 돼요. 일을 안 하면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일을 별로 안 해. 그러면 이게 이 권한을 갖지를 못해. 직책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다스림을 받게 돼.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게 되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세 번째는 우월성인 것이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일을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능력이 길러져서 그 능력을 평가받게 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여지게 돼요. 일을 안 하면 할 줄을 모르게 되니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반드시 일해서. 그런데 우리는 일을 일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을 일로 끝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15절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어디로 가야 된다? 사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이라고 말할 때 말 그대로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인 것이요. 사역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우리 최금호 장로님께서 이 정수기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정수기를 열심히 고치고 수리하고 막 이게 한 거, 그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수기에 일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주인. 그 주인을 상대하는 것은 사역인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는 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이 일로만 끝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고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사람에 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역인 것이. 그래서 경작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네아 베다흐, 경작하다, 봉사하다. 지키라 이 말은 네아 메라흐라고 그러는데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래 경작하다, 지키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씀을 사역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인 것이죠. 어떤 상대가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본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본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사역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것은 누가 이루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사역하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보존과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원형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금.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짠맛을 첨가해서 그것이 더 나은 맛을 내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이런 어떤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이 소금의 이 모습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의 본래 모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나를 지으실 때에, 내 가족을 지으실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본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변질되지 않고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사역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 자녀를 주었어요.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지으실 때에 본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가 그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그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이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의 인생이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에 더 맛있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이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사역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체의 가치를 더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첨가해서 더 빛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빛은 뭐냐라고. 이 소금과 같은 원리입니다. 빛이 오게 되면은 주변에 밝혀져서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이 착 밝혀지게 되면은 어지러졌던 것들이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의 기능인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빛은 우리 가운데에 어디가 변질됐는지, 어떻게 엉그러졌는지, 어떻게 이게 변질되었는지를 밝히 보일 수 있는 것이 빛이요. 아멘. 이 빛이 내게 와야, 예수님의 빛이 내게 와야 내가 뭐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변질됐는지, 어떤 것이 악인지 이게 분별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혹은 내 가족들 가운데 혹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뭐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무엇이 변질됐는지, 어떤 악들이 있는지, 어떤 죄들이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이니 이게 분별할 수 있고 환히 볼 수 있게 해서 그걸 알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려서 도려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역인 것이, 이걸 도려내는 것이 사역인 것이. 그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얼만큼 변질되는지, 얼만큼 잘못됐는지, 얼만큼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얼만큼 이게 틀렸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고쳐야 돼, 이건 회개해야 돼, 이건 바로잡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변질된 것을 가려서 제거함으로 본래 본영의 형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 원래 본래 모습으로, 이 어그러졌던 것이 원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빛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회복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돼,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를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동굴을 한번 가보십시오. 동굴. 우리 청년부들 동굴 갈 수 있는 것이 계획이 짜졌는가 안 짜졌는가 모르겠는데 안 짜졌으면 추가를 하시. 한 군데는 가야 돼. 동굴을 이렇게 싹 가서 보면은 그 동굴이 컴컴하니까 동굴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양쪽 가양에다가 뭘 켜놨냐면은 전기불을 켜놨어요. 불빛을 켜놨어요. 그 불빛을 유심히 보시면은 어떤 데는 이끼가 이렇게 피어, 이 전구 주위로 이끼가 끼어 있어요. 어떤 곳에는 풀이 나 있어요. 어떤 곳에는 풀이 수북하게 자란 곳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이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회복하게. 그래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어서 창조된 본래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제 가꾸는 행위라고 말하지. 잡초가 났으면은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어서 그게 잘 자라서 결실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게 가꾸는 행위인데 이 가꾸는 행위가 빛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일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는 일로 통해서 뭐하라? 사역으로 나가라. 아멘. 사역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고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직무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 왕의 직무고 제사장으로서 직무고 선지자로서 직무입니다. 왕으로서 직무는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직무는 왕으로서 직무요. 이 아이가 잘 크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잘 크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때에 따라서 옷도 입혀주게 되고 하여튼 다 모든 걸 다 돌보는 것이 잘 돌보고. 이렇게 돌보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라고.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닮은 모습,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었을 때의 본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해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목적인 것이. 이게 사역이 아멘. 우리는 자녀를 돌볼 때 돌보는 일만 했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는 것이 부족했던 이 사역 부분에 보지. 하나님이 지으셨던 목적대로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인 것이. 이게 왕의 기능이죠. 왕의 직무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할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역인 것이죠. 이 사람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이 사람과 계속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맡긴 일을 하면서 이 사람 계속 상대할 때에 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하는 것. 그래서 말을 던져보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역으로 이어져가는 나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인가? 내 배우자 속에서 사단의 모습이 극도로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이 사단의 모습을 다 변질된 이 모습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할까? 여러분 화날 때 맞받아쳤지 그 생각 안 했죠? 막 화날 때 막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면서 막 했지. 그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고민 안 하셨죠? 우리는 이게 사역을 못하는 거야. 사역을 아예 하지를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온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부부싸움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래 내 마누라가 잘 들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나에게 받아치지 않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고요. 선지자로서 직무인 것이죠. 모범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주고 잘 또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를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화가 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아담이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역을 못한 결과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게 하고 그것이 온 이웃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나도 같이 범죄자를 만들게 되고 불행하게 만드는 창세기 3장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담이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게 됩니다.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역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화는 사단을 능히 이겨냈을 거예요. 능히 이겨내고 사단이 하는 말이 능히 분별해서 물리쳤을 거예요. 아담이 화에게 사역하지 그 둘이가 행복하게는 살았는데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친구에게 넘어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은 내 자녀에게 사역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 만나면 그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렇게 하려면은 내 자녀를 향한 이런 사역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쁜 친구를 못 만나게 하면 이게 힘을 썼지 내 아이가 나쁜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먹기 전에 이런 사역을 충분하게 아담이 했다라고 한다면 화는 세상을 뒤집어 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므로 선악과는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때도 사역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일부를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거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네. 당신도 좀 먹어봐. 이랬을 때에 이때 이 아담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트는 거. 이건 큰일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의 불행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고 하는 사실. 사역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은 열심히 했으나 일을 사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일은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 불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역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삼중직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우리 현준이 면회를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엄마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 그건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내가요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튀어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현재 내가 교회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설설설설 말했으면 난 볼시 튀어나가 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부여잡고 말했던지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고 그나마 내가 이 주님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엄마처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다. 그럼 네가 한 번씩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역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일이 사역으로 나갈 때에 사역할 때에 이것이 보존되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환경이 보존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삶으로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일이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를 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역하는 자, 일만 하는 자가 아니고 사역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